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례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혁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배가 함께 성도들을 한 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12월 첫째 날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구중중은 날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가 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근심과 우수살에 쌓이는 심령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인생의 참 삶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사옵거든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손으로 먼저 주시어서 모든 질병도 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암교회 날마다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특별히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것이 계급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서 더욱 백암교회가 빛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으며 앞으로도 이 교회에 많은 일꾼들과 또한 구원 받는 신분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연합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백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이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으며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 베풀어 주시어서 그동안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지만 앞으로도 그에게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발길이 닿는 곳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을 이루어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빌려원하며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며 또한 온유와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길을 허락하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혹시라도 우리는 유혹을 받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거의 한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번지고 있는 코로나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민족의 세계 전 인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총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일상 속에 살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를부터 시작해서 찰나에 울고 또한 웃고 웃으면서 성적 타락과 인간 본연의 자세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불합리한 가치가 앞서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아서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못달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하늘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었던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 특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임임을 그들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지만 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결국 도마는 이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전에 제자들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었던 그 의심 많았었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도마는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았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스승으로서만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령 역시 순전히 인간적인 용어로서는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 한 개인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신앙 고백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같은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이 교리를 고쳐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이성으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영역, 그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비로소 수긍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안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있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영역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영역도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의 상처와 창 받으신 옆구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었던 그 의심 많은 도마,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세계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로소 보는 세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세계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로소 보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봐서 믿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들이 체험되어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하면 방언이나 무슨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면 무슨 부흥회 때 부흥사들의 전유물로 그들이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건 줄로 알아요. 성령은 인간을 흥분시키고 어떤 신비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부흥사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인간을 흥분시키고 또 신비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감하시는 그런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 샤머니즘 무속 속에서 무당들이 신들린다, 신접한다, 신내린다, 신에 씌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신을 접하고 나면, 신에 씌우고 나면 자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본래 가졌던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말을 하고 정신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접신현상, 신에 접한다, 귀신에 접한다 라고 해서 접신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접신현상을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무속을 신앙으로 여기면서 왔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접신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접신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성경은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성령은 창조의 힘이다 그랬어요. 창조의 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는 그 창조의 힘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셨어요. 욥기 33장 4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권능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창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의 그 영 역시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영이신 겁니다. 오늘 성령은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령은 인간에게 지도력, 리더십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뭐겠습니까? 당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찾겠느냐, 이렇게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예요?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이끄는 영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사사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지도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의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설교하실 때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예언할 때 어떤 예언을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책들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들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개인 생활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요,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였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도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복음 전도,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 아까 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영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 교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무관한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역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 반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 안에서 아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가운데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또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또 한 분의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 또 한 분의 위격 존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늘 성령이
한 분의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었던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성령을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 정도로만 이해했을 정도로 성령에 대한 그 인식이 미미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정립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니고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위격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비인칭 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인칭어를 씁니다.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요한이 증거하는 성령은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죠.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증인들도 성령의 이 주체적인 그 활동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분은 한 분의 또 다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그분을 슬프게도 하고 그분을 속이기도 하고 그분을 욕되게도 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슬퍼하세요. 아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그분의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다를 바 없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과 여러분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분을 존중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누군가의 대화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인격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여전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실망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인격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건물, 그 공간,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곳은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개인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성령이 전일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교제를 청하실 때,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풍성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대화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막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버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경청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구별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견금과 상악헌금과 비전헌금과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고 필요한 대로 주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축복하시고 또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구워주고 아버지 나눠줘도 아버지 하나님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또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들의 섬김과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그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여행 안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오늘 새벽 예배는 11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11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채널을 공유하셔서 전도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전 5시 이곳 2층 본당에서 진행될 텐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코로나19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1년에 5번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들을 깨우고 또 새벽 기도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특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마지막 특세인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그간의 예배 드리지 못했고 또 기도하지 못했었던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고 또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11월 15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강단 장식 광고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강단 장식은 쌀과 과일, 채소, 곡류들을 헌물을 받아서 강단을 장식하는데
쌀과 과일들은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매년 동안 섬겨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하실 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쌀 한 포씩 20kg가 됐든 10kg가 됐든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강단이 풍성한 쌀로 강단 장식이 되고 이 모든 쌀들을 우리 어려운 교육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각각 수요일 금요일에 이곳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묵상 자료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방역 소독하고 있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안내위원들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서 안전한 예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신임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2시 1층 교육관에서 있는데 신임 임직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밀집 밀폐 3밀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또 모든 정규 예배들이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배 인원은 좌석수 30% 이내에서 조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 지금 이 예배의 공간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가 연습과 목장 예배 등은 아직 금지에 있는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마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